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시편 23편은 2020년도 올해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하는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2020년도의 끝자락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귀하고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특별한 말씀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중에서 먼저 합독하실 말씀은 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지난 인도하신 은혜와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말씀 안에서 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쑥스러우신가 봐요. 특별한 한 해의 마무리 또 새해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한 다윗, 이 23편의 시편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고백이자 하나님에 대한 나 자신의 고백,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를 은혜 베푸셔서 이러한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히 확립이 될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함께 모인 우리 모두와 또 여러 곳에서 함께 듣는 모두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었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한 해 동안 1년간을 일상 가운데, 코로나가 일상인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 기간이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기간이 되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와 쾌락이 더 필요한 것을 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려가는 모습을 브레이크를 거시고 조금 멈춰서 뒤를 돌아다보게 하신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끝없이 발전하는 문명과 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본질과 예배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게 하셨습니다. 용어조차 생소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용어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인 가운데에 또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성도 개인으로서, 목회자로서 교회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을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깨우치게 되는 한 해가 됐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오늘 시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많은 것을 가진 자, 부족함이 없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또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깨우치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평안과 형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관계를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요셉의 종살이, 또 옥살이,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 이 환난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나누는 대화가,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우리에게 호흡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입으로 말하는 것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실감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부족함이 없는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3절,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어로는 L-E-A-D, lead, 이끄심,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 안에서 돌아가서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에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8절에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인도하심은 개인이 하나님께 인도받기도 하지만 가정과 모임과 나라 단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으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인도하시고 각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에 모여 있을 때에 흩어지게 하셨고, 또 노아의 홍수 때에도 온 세상을 물의 심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말씀을 믿고 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온 세상의 사람들을 코로나의 환경 속에 속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 2절 그 인도하시는 말씀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실만한 물가다라고 내 쪽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인본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깨워서 살피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갈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과정들을 말씀 안에서 잘 인도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혼의 소생과 의의 길은 영생과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듯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며 신부된 모습으로 준비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팡이와 막대기, 영어로 살펴보니까 지팡이는
로드, 막대기는 스태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로드, 막대기, 해초리. 스태프는 인도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텝진이라 그러잖아요. 앞에서 요직에서 미리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 인도하는 사람을 스텝이라고 하는데, 스텝은 지팡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막대기는 해초리같이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이방인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도구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나라도 될 수 있고 또 사건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전체에 해당하는 말씀도 있듯이 각각의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가운데에도 모임과 속한 곳, 또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듯이 지금은 코로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시대에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간을 우리의 노력 또 의술 이런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는 유월절 규례를 꼭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규례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하시면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함께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게 됐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시대는 정말로 말세가 가까워졌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이 더 잘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거의 성취가 다 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절, 6절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예배를 회방하고 또 난무하는 미혹 속에서도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복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계를 한번 보세요.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가 됐는데 2021년 새해에도 푸른 초장과 실마란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